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한 유대인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품이 있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의 이력서는 매우 화려한데 그 본문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첫째,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수호하는 그 시대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받는 통치기관의 의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대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의 말은 흔히 사람들에 의해서 인용될 정도로 인기 있는 선생입니다. 그가 밤에 찾아온 것은 다른 의회원들의 눈에 띄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본문에 밤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니고데모의 그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이미지도 됩니다. 니고데모의 내적 상태는 매우 어둡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니고데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조건을 갖춘 사람, 니고데모는 종교라는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올라서서 밑을 내려다보는 사람이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은 결국 실망스러운 것뿐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사다리에서 내려와 거리를 활보한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으면서 그는 밤에 온다. 그의 이력서의 행간에 있는 이 밤에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를 통해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그를 따라다닌다. 후에 요한이 그를 묘사할 때 그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다. 니고데모, 일찍이 밤에 예수를 찾아온 사람. 이렇게 어둠에 휩싸인 채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의 곁길로 찾아온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때때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로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어가 숨으면서 사람들이 상담자를 찾아오거나 종교의 도움을 필요로 느낄 때가 있곤 하는데, 그때가 주로 언젠가 하면은 인생의 밤을 맞이하곤 할 때입니다. 그러한 밤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혼은 매우 어둡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더 이상 생을 꿰뚫어 보질 못하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움을 밝혀줄 빛이 필요하다고 그때야 비로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빛을 밤에 찾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빛을 찾아 나선 때가 바로 그 인생의 칠흑과 같은 밤을 맞이했을 때, 그 실존적인 밤을 맞이했을 때 빛을 찾아 나섭니다. 이 생의 밤은 더 이상 이성과 합리적 논리만으로는 그 밤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그의 길을 인도해 줄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움이 왔을 때 그 빛을 찾아 나서곤 하는데,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유형의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관원 신분으로 그가 준수해 오던 율법으로 밤을 헤쳐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오랜 기간 그에게 생애 숙제로 남아 있었던 구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무나 익숙해진 그 관료의 습관으로 자신의 깊은 내면은 다
숨기고 아주 품위 있게 거칠의 인사말로 예수님께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칭찬에 한마디도 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즉시 본질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말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동문서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말하지 않고 있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상성 속에서 함께 하시질 않고 그 피상성 속에 숨어 있는 우리가 얘기 못하고 있는 진정한 나를 찾아서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화려하고 품이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숨겨진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하지 않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항변적으로 대꾸를 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거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식인이요 종교인이지만은 인간이 새로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구차스럽게 설명하지 않고 단지 새로운 이미지로 새로 태어남의 신비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존재의 신비를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단지 육적인 차원에서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성적 차원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없는 세계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열리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거기서 인간은 자신의 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바뀌는 새로운 삶의 형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근거가 감정과 충동과 남의 눈길이 아니고 성령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새로운 존재 양식에 대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영으로 살면 또 세례받을 그때에 다시 태어나면 그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에 대해서 더 이상 힘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는 더 이상 성공과 실패, 배려와 인정 같은 세속적인 것에 따라서 그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참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 태어남은 인간의 의지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과 접촉은 할 수 있어도
그가 가진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가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질책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성서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조예가 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온 종교인입니다. 그의 신학은 지식의 신학이요, 관념의 신학이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것은 모르고 세속적인 것만 아는 그런 신학,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호기심에서 진정한 알무로 눈을 돌리도록 더 이상 호기심으로 간파할 수 없고 참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온 마음으로 동의하고 온 존재를 다 맡겨야 하는 진리에 관심을 갖도록 그를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천박한 소명을 지니고 있는 니고데모를 새로운 존재를 선사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정말 새로 태어남은 세상과 육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세속적인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육의 실존 방식에서 영의 삶으로 뛰어넘어가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인간이 사는 이유는 육이 아닌 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 영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삶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에만 국한되어서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성령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자신의 영 또는 악령 때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부분적으로 개선하거나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인생의 밤에 있는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새로 태어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들은 옛사람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들의 현재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을 도와달라고 그것만을 찾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충고만을 해달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겁니다. 정말 그 존재 양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삶의 초점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서 존재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하고 온 마음을 던지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영성은 바로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긁어주고 부분적으로 채워주고 부분적으로 비위를 맞춰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의 목표는 그리스도로 인해 존재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영성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결국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 사람 평생 종교의 주변을 맴돌면서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가 하나의 액세서리죠. 액세서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한탄하고 한숨을 쉬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 해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한탄만 하면 그것은 에너지 낭비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다른 근거로 살아가라고 하는, 삶의 근거를 바꾸라고 하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하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간접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풀리지 않는 문제에 직면해서 자꾸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빨리 그것을 알아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경증 환자가 불면증이 오고 자꾸 불안하고 할 때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갔으면 안정제도 주고 주사도 놔주고 그렇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진정은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근본적으로 그 불면증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오고 삶의 어떤 피폐를 가져오고 있는 그 근본적인 삶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신경증, 노이로제, 불면증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내가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 말이지. 너의 그 존재 방식이 잘못됐다. 그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약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다.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대학 강단에서 교육에 몸바쳐온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년을 얼마 앞두고 그 대학의 총장으로 선임되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어느 총장 때보다도 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한 번 더 총장으로 일해보고자 하는 그 강한 의욕이 그분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총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교수, 학생, 직원들의 반대에 직면해서 결국은 1년 만에 타의에 의해서 총장직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학교는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수업을 못했습니다. 총장직을 사임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해놓고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해본 결과 회복이 거의 어려운 암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대학의 치유와 화해,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퇴임을 앞둔 총장과 함께 작년 2월 초에 설악산에서 교수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 수양회 강사로 초빙되어서 사흘간 교수들과 함께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총장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는 몇 시간 동안 그의 승용차 안에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가 그동안 인생의 깊은 밤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가슴 깊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만나도 그 대화가 거의 그 피상적인 대화입니다. 겉도는 대화, 그 사무적인 대화, 그런 거였는데, 그 시간에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진정 그가 새롭게 발견한 영적 차원에서의 그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감사와 그 순간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깊은 연민의 정을 그분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분이 존귀해 보이는지요.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대학 총장의 생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삶을 잘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작년 10월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거듭난 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또 한 번 분명히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바로 성서에서는 거듭난 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은 임영수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찾아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물을 꼭 받아야 할 본래의 자기의 삶이라는 것을 성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생이 바로 그 새로 태어나는 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인도되는 삶이어야 인생을 속아서 헛되게 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참 자유의 영역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에 예속되거나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은 한순간의 체험으로 끝나질 않고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성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로 태어나는 존재라는 말 자체가 우리 인간의 본래의 삶의 목적과 존재 양식이 다른 차원에 속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참합니다. 진정한 그의 생의 몫을 못다 살고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새로 태어나는 길로 인도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을 거룩한 영으로 사는 길로 인도하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은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인간이 아닌 어떤 그 신적인 존재로 바뀐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표상이나 거듭남에 대한 그 개념이 자기들 나름대로 다 각색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듭남의 길을 갖다가 알지를 못해요. 다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충만해야 되겠다. 근데 그 충만이라는 자체를 아주 세속적이고 어떤 이기적인 관념 속에서 충만을 생각을 하니까 평생 가야 그 충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충만이 뭔지를 잘 못하니까. 이게 이 거듭나야 된다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얼마나 교회에서 왜곡되게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새로 태어남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고 그 새로 태어남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새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되기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남은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성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해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건 우리 의지로, 돈으로, 우리 봉사로서 따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새로운 태어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이 거듭남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이미 거듭남의 경험을 갖고 계신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잘 몰라서 아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 새로 태어남의 삶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한 그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삶은 육적 차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합니다. 또 한 차원의 삶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진정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가시면서 다 같이 잠시 동안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요 또 한 차원의 영으로 태어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러한 약속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런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삶 그 자체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늘 매일매일을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차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원근 각처에서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복과 기쁨과 희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요, 세속 문화가 고도로 자기 표현을 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편리한 시대의 풍요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고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정원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늘 권면받게 하시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가정에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늘 그 가정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살면서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늘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정에 혹시 근심되는 문제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 개개인이 때때로 실존적인 밤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매우 깊은 밤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중동에서는 또 지금 원치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고한 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저 전쟁이 빨리 종결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평화의 질서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을 주도해가는 또 연합군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바르게 알고 행동해 갈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하에 있는 오늘의 이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오니 우리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나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빛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가게 하시고 진정 희망이 있는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더해 주시며 희망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저희 중보의 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